속임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를 인하여 하느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느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육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느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특별히 28절에서 32절까지 된 상태, 그 다음에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여기가 중요한 게 저희를 해서 복수예요. 사람 일반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거기에는 저나 여러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 아주 좋게 얘기하면 한때는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 지금은 왔다 갔다 하거나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면 이런 세상이 무슨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 또는 뭐라 그래요? 딱 떠오르는 말이 타락한 세상? 그 다음에 세상다운 세상이? 말세? 뭐라고 이름 줘도 괜찮을 거예요. 한마디로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법도 안 지켜주고 신의도 안 지켜주고 어떤 양심도 워킹을 안 하는, 저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그 동료 교수가 저한테 내부자라는 영화를 꼭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볼 시간이 없었어. 여러분들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등장인물이 깡패,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 언론사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치,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짜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는데 그거를 파헤치려고 하는 게 깡패하고 어떤 일개에 힘없는 검사가 이걸 파헤치려고 그러는데 파헤치고 나서 결국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오히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거를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요. 누가 깡패 새끼가 하는 말을 믿겠어. 근데 거기서 이제 고발하는 거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 사장,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 그 다음에 힘 있는
정치인 이 셋이 하는 짓이 깡패 새끼가 하는 것 못지않게 더 악하고, 그거를 파헤치려고 그러는 그 작은 검사는 조직 때문에 힘이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영화가 내부자라는 영화 같은데,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태고 다운받아가지고 돈 내고 잘 다운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치열한 고발인데, 그 고발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똑바로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사실은 무력을 느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더 무력한 건 뭐냐면, 내 속에도 기회가 닿으면 저런 편법을 통해서라도 좀 더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는 그거예요. 그게 우리를 참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사회를 봤을 때 틀린 게 보이는데 그게 도저히 흘러가고, 그거와 맞서는 사람들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그 다음에 정말 막노동을 하고 살아야 되고,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부 고발자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회죠. 근데 이제 더 절망스러운 거는 우리 안에도 그냥 조금만 더 비겁해지자, 조금만 더 비겁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비겁하게 굴종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속에도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의 시각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 손으로만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어는 히스토리에라고 얘기하고 게시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관여하는 역사가 있고, 인간이 그냥 연대기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을 적어놓은 것을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때가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는데, 로마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를 모를 때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섭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해라 양심에 찌르지 않으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고 나서의 결과가 뭐냐면 28절부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기분이 어때요? 네? 피하고 싶어요? 저지해요. 나쁜 놈하고 저지하고 피하고 싶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우리 안에도 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 건강 테스트 할 때 1부터 10점까지 자기 점수 매기잖아요, 항목에 따라서.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건강하고 몇 점 이상이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거를 쭉 리스트를 놓고 여러분과 저도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무슨 말이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자기한테 몇 점 정도 있는지 한번 해보라. 집에서 친구에게, 미운 사람에게 내가 시기 있나? 살인은 진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처럼 한다면 형제들에게 라가,
개 XX 그러면 그것도 살인이라 했거든. 분쟁, 양보 안 하고 부딪히고 다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수근수근, 비방 이건 나도 걸릴 것 같은데.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거 여러분들 안 걸려요? 자랑하는 자요, 안 걸립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건 나 걸릴 것 같은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 무자비, 이것도 저 걸릴 거고. 여러분들은 몇 개나 걸려요? 100점 조금 걸리죠. 100점이에요. 100점. 목사님은 3개만 걸리고 우리는 다 걸려. 저는 한 5가지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걸려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데 이제 포인트가 있고, 이 전제하에서 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지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와 자에게는 노와 빈도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분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여기서 1장부터 이게 쭉 올라가서 지금 여기가 2장 1절이라고 그러면 제가 1장부터 쭉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컨셉이 내버려 두서입니다. 내버려 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리고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거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남자로 남자로, 세상 풍자가 여자로 여자로 하는 이상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악독, 시기, 질투, 살인, 수군거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부터 지금 이제 11절까지 보잖아요. 중간에 보면 두 토막으로 나눠주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너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발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버려 두시느냐? 때가 차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이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하는데 자기가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게 처벌이 화끈하고 빠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텍스나 뭐 이런 거 또 무슨 범죄 사실이 있으면 보통 3년, 4년 인베스티게이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걸리면 케이스가 20건, 30건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1년, 요건에 대해서는 3년, 요건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벌을 때리면 80년, 뭐 150년 이렇게도 벌을 받잖아요.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거나 뭐 목을 매달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뭘 고백하냐면 진노의 날 네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악독, 시기, 수군수군, 남 비방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뒀어. 10년, 15년을. 그러나 어느 날 진노의 날이 딱 닥쳐서 하나님께서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네가 한 것을 다 바라보게 하시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에이 쌍 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결정하고 살았어. 3년, 4년, 5년, 7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진노의 날이 딱 열리면서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 뭘 깨닫게 돼요? 더 막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하든 막가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진노의 날이 딱 돼서 이렇게 팍 보여주시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잘못 살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내게 깨닫게 하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나로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그래서 지 맘대로 살게 놔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별 짓을 다 하게 다 하고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노를 쌓게 하셨어. 그 다음에 이 진노가 극에 달해서 진노의 날이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의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옵니까? 예를 들어서 전태호 집사가 계속 수곤수곤하고 난 비방을 계속 해.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다가 20년 된 날 딱 보여줘. 그때 어떻게 될까?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네? 전태형님과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회개하고 돌이킨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이전에 20년 동안 내가 뭐 하고 살은 거예요? 응? 전태호 집사. 예를 들었는데 20년 동안 뭐 하고 산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근수근의 달인. 수근수근의 달인이 되고 헛짓을 남을 비방하는데 달인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달인이 됐는데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지. 에로건트하고 교만의 달인이 됐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인생을 보낸 게 사실은 허송세월인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거를 못했어.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이 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비방의 달인이 되고 수근수근의 달인이 되고 남 욕하는 데 달인이 되느라고 진짜 해야 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일을 못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노력을 죽으라고 해.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종의 달인이 되려면 몇 년이 또 걸려요. 20년도 더 걸려. 그러면 남 욕하고 남 쳐다보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살았던 그 많은 세월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꺾고 분지르고 홀랑망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깡통을 차게 하는 것을 자꾸 그게 두려워서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심판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 20년 동안 달인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안 남았어.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달인이 돼야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안 돌이키고 이번에는 어떤 모의를 하는 거야. 혼자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룹을 짜가지고 여럿이서 그런 거 하는데 정력을 20년을 보내. 개하고 몰려다니고 또 만나서 밥 먹고 또 이 집 돌아가면서 먹고 저 집 돌아가면서 먹고 하는데 20년을 보냈어. 그러면 수다 떨고 자기 자랑하고 서로 잘난 체하는데 달인이 돼 있어. 자기가. 네? 그러면 이제 예수의 종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안 남았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수군거리고 난 비방하는 거 이거 재밌어요. 재미없어? 이거 재미 들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안 하면 이상하다고. 작당에서 몰려다니고 매주 만나고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는 거 안 만나면 허전하고, 만나면 별 얘기 없어도 그냥 만나고 허전하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는데 세월 보내면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재미를 못 보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재미는 못 보는 거예요. 수군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저게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은 못 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거, 이 진노의 날, 주의 날, 이게 the day of the Lord.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사람의 영에 혼란과 공부가 있는 거야. 눈이 딱 떠졌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추악하고 초췌하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깨달았는데 돌이킬 힘이 없어. 습관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습관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머리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몸이 벌써 거기 가 있어. 누가 그랬대지? 김유신이야? 을지문덕이야? 목에 김유신이에요? 말에 목을 자른 게? 어떤 사람이 그러대. 자기 차를 부셔야 된다고. 차가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대 벌써. 발을 잘라야지 왜 차를 부셔.
자, 읽어갖고요. 9절부터 다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상관과 분부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느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느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상상하며 혹은 단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이건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거는 정말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입니다.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거를 발견한 게 코페르니쿠스였는데 이 시대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하면서 non Jewish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비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페이건이라고 그랬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과감하게 포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잖아요. 율법 듣는 것, 율법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충 설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거는 가로 속에 아마 후대 첨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날인데 주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 율법, 그 다음에 할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눈에는 유대인, 율법,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네? 율법의 정신을, 율법이 얘기하는 것을, 참 율법은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가 참 복음이라는 것을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내버려 두사의 반대말은 돌이켜예요. 돌이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 율법을 내 양심에 따라 지킬 수 있다는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존귀와 평강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귀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헬라인에게도 주고 이방인에게도 주고 누구에게도 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의 기준은 뭐냐 이거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는 게 일장과의 관계 속에는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있잖아요. 뭐의 달인이 되고 뭐의 달인이 되고 뭐의 달인이 되는 거는 전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고 대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13장에 가면 로마서 13장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음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로마서에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면제가 되거나 덧붙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네. 율법이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해도 맞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 삽입된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율법을 가진 택함 받은 독특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표로 할례를 행하고 반드시 할례를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은 이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꼭 지켜야 되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헬라인들이나 터키 사람이나 소아시아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먼저 받으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나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았어? 껍데기로만 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22절부터 보죠.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감이거니 도덕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느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는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느님의서니라. 할례를 어디다가 받으라? 마음에 받으라. 뭘로 할례 받으라? 성령으로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기 26절, 27절, 28절을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하면 14, 15절에 삽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27절에 보면 본래 무할례자가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이게요. 의문이라는 건 글자 율법의 글자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육신의 껍데기를 벗겼다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온전히 안 지킨다는 거죠. 그 위에서 나왔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 가증히 여기는데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로마서 1장 2장은 굉장히 실천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혈통이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했던 그 율법을
순리대로 쓰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냐 네가 실제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조금 더 응용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된 거예요? (1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못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네?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봐요. 할례를 못 받은 건데 거기 19절에 보면 여전히 기부를 쌓고 있는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21절까지.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풍조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자기에게는 전도 안 하는 수가 생겨요.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저한테는 설명 안 하고 저한테는 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날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느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바울 사도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빚진 자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려고 길을 쓰더라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보세요. 환경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내 안에는 여전히 과거에 살던 습관이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옳은지 알지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우리 안팎으로 삼위일체적으로 나를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껍데기에 눈에 보이는 거에 뭘 걸고 싶어 해. 그걸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야.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돼. 안 돼, 기도가. 그래서 이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우리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바울의 얘기를 한다면 은사가 복음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내 심장 안에서 살아 빛이 되어질 때만 가능하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동성이라는 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하는 피동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더 힘들어. 다 자율.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보다 앞서서 결정하시고 그것에 내가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지어지는 거, 이게 참 어렵다는 게 다 잘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났어. 그리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특별히 내가 이 현실을 봤을 때 여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왜 이 짓을 또 하고 있지?
왜 또 이러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을 가는 걸 자체를 두려워하고 힘겨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러면 이게 갈등스러울 수 있어. 내 안에서 잘 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걸 가서 전하라 그러면 이게 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남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하고 내가 가르치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하는 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수 없는 환경인데 전함으로써 내 안에 잔잔한 기쁨과 위로가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지? 이건 내가 아니야. 이 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는 깨달음이 올 때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깊은 깨달음이 깊은 감동이 이거구나 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닌 나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거룩하고 쌈박하고 당장은 나한테 부담스럽고 힘겹지만 그 말씀이 또는 그 감동이 뭔가 느끼시는 이끄시는 게 그대로 따라하는 게 그와 더불어 하는 게 지나고 나면 나한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왔다 하는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박 집사님?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쌓여갑니까? 아직? 네? 네. 그거 쌓여가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모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쌓여가면서 오는 삶의 잔잔한 기쁨과 감동과 변화된 내 인식과 내 삶에 대한 고백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줄 수 있다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테스트모니 해놓고 또 과거로 돌아가? 그럴 수는 없지. 이거. 그래서 로마서 2장이 얘기하는 거는 율법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고 겉으로 드러난 의문과 할례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중요하냐 이거죠. 1장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부터 자유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에서 시기가 생기고 남이 부러운 게 생기고 누가 미움이 콱 솟을 때 빨리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미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은 할례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데 이 할례는 잘라내는 걸 뜻해요.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내. 시기가 생기면 그거를 잘라내.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쌓아놓으면 진노를 쌓고 인생을 소진하고 진노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음 주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싸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떠오를 때, 내 안에 침입해 올 때 빨리 해야지. 이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가지고 석 달, 넉 달, 6개월 정도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그 잘라낼 때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그냥 없애는 거 그렇게 하시. 머물지 않게 한 게 있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게 빨리 걷어내야 되고, 뿌리를 뿌리면 주님께 빨리 드려야 되는, 잘라내서 한 번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날 또 하고, 하여튼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게 사실은 내려놓음이고 비움이에요. 그 비워진 자리에 복음이 차고, 비워진 자리에 신령한 은사이신 성령이 차고 해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안 하고 마음에 할례받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천적인 면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 속에 담아두고 살 때 하고 그걸 뽑아낸 다음에 내가 사는 거하고를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떤 게 더 어려운지, 어떤 게 더 괴로운지, 순간은 어떤 게 더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편한지를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뽑아내는 거, 머물지 않게 하고 걷어내는 거,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걸 걷어내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머물게 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훨씬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날들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바로 뽑아라. 3초 이상 머물게 하면 우리가 져요. 누가 딱 얄밉다, 빨리 털어야 돼. 3초 이상 간직하면 이게 뭐 치카 바이러스인가 요즘? 걔가 그 뇌를 생성시키는 DNA인가 그쪽 줄기세포에 들어가면 불과 몇 시간 안에 거의 90% 정도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소두증이. 네, 그래서 소두증이 그 줄기세포를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우리의 의욕을 잡아먹어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생의 의욕을, 생명의 빛을 이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려워요? 응? 어려운 것 같아? 어떤 게 더 싫어? 이미 확 박혀있으면 잘라낼 수조차 없대. 항상 자리 잡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고, 처음에는 용기가 없어서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쳐다보지도 못해요. 내가 그걸 쳐다보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추해서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도 못하고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쳐다볼 수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영적으로는 성숙해지는 단계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서 남은 가리키면서 자기는 못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면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그걸 끊임없이 주님께 내가 이렇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걷어내려고 그러면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전통입니다. 개신교 신학의 깨달은 깊은 통찰이 뭐냐?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그거를 제거할 힘이 없다는 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컨페스 하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이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안 돼. 근데 계속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거 해결이 안 됐어요. 내 모습이 이래요 하고 컨페스 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 믿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속에 막 아프고 이런 거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 털어놓고 이 말이 안 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하여튼 얘기하고 싶잖아. 근데 그 얘기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못 믿으면 못 털어놓지. 근데 내 아픔을, 내 구로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믿고 하나님이니까 해줄 줄 알고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걸 이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다가 누구한테 달려가요? 어? 엄마가 막 때려도 야단쳐도 나중에 그러다가 뭐 지가 급하면 결국은 누구한테 와요? 자기 엄마한테 오거든? 엄마만 믿는 거야. 사춘기 때는 빼고. 엄마를 제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거기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아파요. 제가 이런 실수를 또 해요. 제가 그래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보면 맥시멈 석 달이면 지워져. 석 달이면 지워진다는 얘기는 석 달이면 해결된다. 굉장히 소중한데 내가 그런 하찮은 일에 내 마음 뺏기고 내 시간 뺏기고 거기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내가. 알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서 내 뺏겼던 마음의 자리에 성령이 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더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해야 돼. 뭐를 비교해야 되냐?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이 나은지 과거로 돌아갈 건지. 아가이지 이양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이게 더 편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맡기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마음에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이 오더라. 아 그래 이제 그 근처를 가지 말자.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말자 하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자꾸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가 차이가 크게 나냐면 내가 끊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끊고 싶습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제가 이 모양이에요. 제 모습이 이래요. 이거는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뭘 강조하냐? 하나님 제가 안 돼요. 어떡하죠? 제 속이 이래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를 강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식으로 이거를 변화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되면 석 달 후에 간증을 하세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남을 가리키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입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뭇 빠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부족한 이대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다듬으셔서 언젠가 우리 안에서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살이에 세상 것들에 얽매 있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중한 시간들을 소진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사는 게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